존재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런 존재가 되었는가 생각할 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요,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이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배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어떤 잘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의로운 행동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방 민족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심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심으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지켜 보호해 주신 것을요, 모세가 바로 믿음으로 깨닫고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여 너희들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 받아 우리가 예수 믿게 될 어떤 자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괜찮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똑똑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더 많이 가진 사람입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 어찌 된 은혜인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심으로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해주심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성령으로 믿음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참된 평화의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 그것은요,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하면요,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실 때 이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참 감사하다, 신앙생활이 참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지난주 암송 말씀이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어떤 존재인가, 바로 이것을 말씀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요,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 보여주신 것이니까요, 성령 받은 예수님 우리들이 너무나 행복한 존재임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번 주 암송 말씀도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은 그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번 우리가 화면 한번 드시고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요, 성령을 주심으로써 무엇을 알게 해주셨던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깨달아 알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생명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 천국이 과연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이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알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충만하게 되면요, 이것을 알게 돼서, 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됐어요. 참 감사하며 힘있게 신앙생활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또 암송하심으로써 감사로 충만하셨어요. 다음 주 또 추수감사주일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 28장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 이 알렉산드리아호는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지중해를 표류하다가 15일째 한 섬을 발견하고 상륙하고자 했으나 배 머리가 암초에 부딪히게 되고 큰 파도에 배 뒷머리는 부딪혀가게 됩니다. 그때 백부장은 이야기합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헤엄쳐서 그 섬으로 가고, 그 다음에 헤엄칠 수 없는 사람들은 또 널판지와 섬의 기구들을 통해서 헤엄쳐서 그 배로 나가게 합니다. 자, 그래서 276명 모두 다 한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섬의 이름은요, 멜리데 섬, 피난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섬이었고,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이 멜리데 섬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하면요, 로마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호는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그 배를 제어할 수 없어서 폭풍에 이리저리 휩쓸려 갔는데, 근데 그 휩쓸려서 14일 동안 가다가 표류해서 가다가 도착한 섬이 어딘가 하면요, 바로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그 길목에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 섬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 생명에는 조금도 이상이 없겠고 반드시 한 섬에 바로 걸리리라 선포했는데, 이 섬에 따라서 한 섬에 걸리는데요. 그런데 이 넓은 지중해 가운데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다는 것은요, 지난주 말씀 확률상 거의 희박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람과 바다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태풍까지 주장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바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시고자 멜리데 섬으로 인도를 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알렉산드리아호에 탔던 276명의 사람들은 헤엄쳐서 이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요, 2절 말씀에 보면, 지난 말씀 2절에 보면요,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영접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멜리데 섬 사람들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헤엄쳐 나온 276명을요 어떻게든 특별히 동정을 해서, 특별한 동정을 통해서 불을 피워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동정을 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도 이 멜리데 섬에 표류돼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아마 불쌍히 여겨서 잘 대해줬을 것입니다. 근데 이 276명은요 특별한 동정으로, 할렐루야, 아멘.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워서 그들을 영접을 한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것도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어요. 특별한 동정으로 불을 피워서 바로 영접을 한 것입니다. 왜 불을 피웠는가? 겨울입니다. 겨울이고요, 바로 비가 와서 또 날이 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헤엄을 쳐서 지금 멜리데 섬에 도착했으니까요, 지금 아마 추위에 떨고 있었을 것이고요, 저체온적으로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사람도 생기게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특별한 동정을 그 멜리데 섬 마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불을 피워서 지금 안전하게 276명을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270명, 너희들 생명에는 조금도 이상이 없겠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친히 이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겠다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요,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요, 특별한 이적의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3절 4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바울이 나무와 흙을 건너 물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기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예.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이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불을 피워서 이제 그 따뜻하게 해줄 때 불을 쬐고 있던 바울이요, 나무 한 묶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 속에 던졌습니다.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가 하면요, 아마 나무 묶음 속에 독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독사가 불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키어 올라와서 바울의 손을 덥석 물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손을 물고 바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요, 독사가 물고 계속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물고 있다고요? 독사입니다. 목사님, 독사가 아니라 그냥 뱀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을 쓴 의사 누가는요, 정확하게 독사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독사가 지금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독사인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 4절에 기록된 원주민들의 반응입니다. 원주민들은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은 바울의 손에 물고 있는 것이요, 독사인 줄 바로 정확히 알고요, 그래서 바울이 살지 못할 것이라고, 죽을 것이라고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럼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강력한 독에 의해서 죽습니다. 바울이 이런 독사에게 지금 물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저자는 분명히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죽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합니다. 멜리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요, 성경학자들은 이 당시에 이 멜리데 섬에 토속신앙이 있었는데, 사람이 독사에 물려 죽는 것은 그 사람이 살인을 하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신이 공의의 심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도요, 독사에 물렸기 때문에 그 신이 공의의 심판을, 살인한 자이기 때문에 공의의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손에 물고 있는 이 독사를 흔들어서 불에 떨어뜨려 봅니다. 그러자 이 멜리데 사람들은요, 이제 바울이 그 독사로 말미암아 이 손이 부어오르던지 이제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 기다렸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자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은 신이라,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이라고 지금 말합니다. 멜리데 사람들은 이때까지 독사에 물려서 저렇게 멀쩡한 사람들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건 사람이 아니다, 저건 신이다, 바울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역사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보호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반드시 로마 이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바울은 여기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서도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독사가 문다 한들 바울이 죽겠습니까? 독사 한 마리가 아니라 독사 1000마리가 물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바울은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울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지켜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이런 모습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분명히
독사에 물렸는데도요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이, 바울 저 믿음의 사람, 사명이 있는 사람, 나도 예수 믿으니까 바울도 독사에게 물려 죽지 않고 하나님께 지켜주셨는데,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도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다 해서 독사를 가져왔어요. 독사에게 만약에 물린다면, 물어봐 해서 물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예, 독사에 물리면 빨리 응급실로 가가지고요 독을 뽑던지, 그래도 살지 말지 100%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나도 살 것이다, 가만히 있으면요 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경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말씀하셨다고. 무슨 독? 그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했으니까 내가 한번 쥐약 한번 먹어보자. 하나님께 지켜주시나 안 지켜주시나. 만약에 쥐약을 먹는다면요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무슨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죽습니까? 근데 쥐약을 먹으면요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요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로마로 너는 반드시 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특별하게 역사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말씀 그대로 된다면 예수 믿을 사람 중에서 바로 죽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아무거나 먹어도 죽지 않는데 죽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똑같이 나도 죽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마귀가 교묘하게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것이 나에게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나도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것이지,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그렇게 똑같이 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특별히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이런 방법까지 역사하는 것이지,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을 성령으로 확신하게 되면요 마귀 역사, 귀신의 역사가 두렵지 않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귀 귀신이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뜨려 할 때 저 사람은 저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건드려봤자 넘어뜨릴 수 없겠구나 해서요 마귀 귀신이 그냥 떠나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을 보고 건들 수 없으니까 그 단계까지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요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할 때 마귀 귀신은 자연히 떠나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손을 얹은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안수해 줄 때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이 구원의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믿음으로 병자에게 손을 얻었을 때 모든 병자를 다 낫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어떤 분들은요 병든 자에게 안수하면 귀신이 전부 다 떠나가는 것이고 모든 병이 치료받는다고,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안수했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안수했는데 질병이 고쳐지지 않고 질병이 치료되지 않으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100%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지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병은 누가 고치는 것인가 하면요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치는 것입니다.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했다고 100% 고쳐진다면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주변에 병든 사람이 있고 정말 그 귀신에 들려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님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또 안수하고 할 수만 있으면요 그들 위해서 축복하고 병자를 치료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쳐지지 않는 것도요 하나님의 응답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병자를 오늘 본문에 보면 고칩니다. 그런데 정작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요 바로 응답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셨지만 이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바로 지금 이 본문에 성령에 충만했어요. 안수할 때 자신은 못 고쳤지만 그 자신의 질병을 못 고쳤지만요 다른 사람의 질병을 지금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멜리데스에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병을 고쳐주는데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그 역사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요 지금 바울이 멜리데스에서 병을 고칩니다. 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죽지 않자 사람들은 신이라고 할 때 7절에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바울 일행을 불러 사흘 동안이나 친절을 베푸는데 8절에 보면 이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에 또 이질에 걸려 누워있는 것을 보고요 바울은 그 부친에게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 병을 고쳐줍니다. 그러자 9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은 섬 사람들이 다른 모든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올 때 바울이 이들도 전부 다 고쳐주는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중풍병자, 눈먼 자, 병든 자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듯이 바울도 이 멜기데섬에서 이런 신유의 역사 바로 기적을 일으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바울 일행이 떠날 때 멜리데섬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이 쓸 것을 준비해서 배에 실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멜리데섬에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며 이 섬에서 얼마간 머물렀는가 하면요 11절에 보면 석 달을 바로 머물렀다라고 석 달 후에라는 말씀같이 석 달 이렇게 머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멜리데섬에서 바울이 석 달 동안 무엇 했겠습니까? 병든 자만 고쳐줬겠습니까? 모든 병든 자만 고쳐주는 것을 3개월 동안 했는가? 저는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수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병이어제 이적을 일으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 질병을 치료받으려고 예수님 나가면 먹을 것이 생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그들을 떠나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떠나갔느냐? 그들은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몰려오는 이유는요 예수님께 나오면 질병을 치료받고 먹는 것을 해결하는 그 육신의 문제만을 바라보고 그것을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과 은혜는 핵심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요.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떠나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듯이요 바울도 질병을 고쳐주고 무엇했는가 하면요 석 달 동안 머물면서 아마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멜리데섬이요 몰타섬이라고 현재는 하는데요 이 몰타섬이 현재도 기독교인이
9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이 몰타 섬에 누가 하시는 역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몰타 섬, 이 멜리데 섬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요 바울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멜리데 섬 피난처로 지금 이 섬으로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 일행에게 이 섬은 피난처였고요. 피난처가 되었지만요. 그런데 이 멜리데 섬, 이 피난처인 이 섬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피난처가 되었지만 진짜 핵심은 바울을 통해서 이 피난처인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진정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시는 역사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의 현장이고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멜리데 섬 사람들처럼 엄청난 은혜 받은 사람이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고 육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정도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축복이고 그 문제, 내 문제, 육신의 질병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줄 그 정도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 문제를 통해서 바로 우리가 그 갈급한 심령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요 진정한 문제인 이 죄의 문제를 복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심으로 죄사함 받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지켜듯이 그 방법은 우리가 알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반드시 지켜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가족이나 우리 또 교회 형제나 또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요 그 상처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질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들도 주님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해 줘야 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보살펴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요 혹시 치료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치료해 주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것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절대 마귀 귀신의 역사가 두렵지 않는 것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꼭 우리의 기도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보다 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나를 믿으면요 내가 안수해서 기도했는데 전부 다 치료되고 그러더라. 그건 내가 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이유가 이단이 치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엄청나게 몰려오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절대로 내가 기도해서 안수해서 기도했을 때 어떤 사람이 질병이 치유가 되고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은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핵심은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의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은혜를 받았는가 다시 한번 확신하심으로 더욱더 감사하시고 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더욱더 충만해서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생명을 전해주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우리가 선교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나중에 증거하겠다는 사명을 받고요. 로마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정말 바꿔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정말 힘든 사람, 지금 로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거기 어떻게 지금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그 로마 사람들한테. 그런 의미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세상 바깥으로 나갈 수 없지만요, 정말 우리에게 그 로마가 어디냐? 우리 삶의 현장이 전부 다 선교지인데요. 우리 가족 중에서도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분들, 정말 마음이 너무 답답해지는 그것이 로마인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가족들 향해서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